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나마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확진된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한 주간 이제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무산이 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를 작정하고 또 그 다음 주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평생에 갈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5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하게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이 녹화를 하는 토요일 오후 현재로서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지난 주일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지난 주일에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목요일에 1층 유치부실에서 그 자기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낸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이미 확정된 분은 우리 예배에 사실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2명은 지난 주일에 이제 2부 예배 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자체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왔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PCR 검사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주일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통상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증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잠복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전에 코로나 확진되든지 하면은 14일간이나 추적을 해서 14일 잠복기 기간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진을 받은 우리 집사님의 경우에 지난 월요일부터의 며칠 정도를 동선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사실은 잠복기가 길지 않고,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들 사실은 크게 걱정할 일은 객관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미크론을 많이 걱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조금은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다는 이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심도 하고, 그러나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아마 1시 이후에 영상이 올라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월요일부터 모이기로 했던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모여서 하는 것은 한 주간 뒤로 미루고 우선은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를 보시면은 70일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아무개의 기도 제목 이렇게 하고, 주제, 기간, 그리고 나의 출석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얼마나 출석할 건가. 목사인 저도 70일을 적지 않고 62일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와 마지막 주는 매일 참석을 하고, 나머지 중간에 8주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2일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석한 날 나의 기도 시간도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교회당에 못 오셨지만은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 결석한 날은 오전 9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공동 기도 제목, 교회에서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 7가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제목 1번에서 5번까지 공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보면은 나는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평생의 기도 습관을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도 쓰고 또 이름도 쓰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한번 평생의 기도 습관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교회 오셔서 사무실 입구에 놔둘 테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또 일주일 동안은 이거 없이 기도하시다가 다른 데 기록을 하다가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일에 와서 받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난감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일도 또 잘 극복을 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금요일 본문에서 보았던 대로 이들을 3일 동안 구금을 합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막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3일 동안을 구금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이 형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좀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모두가 구금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한 사람만 구금되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집안 식구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맞는 말인 줄 알고 죽이지 않겠다 하고 19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은 22년 전에 범한 그들의 죄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르우벤이 이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때 말했지 않냐? 왜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요셉은 듣고 있지요. 그리고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잘못을 깨달았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당시에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고 모두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 죄를 자기들 스스로 자복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 참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보세요. 오늘 22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상황에서 그때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혼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 자체도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고 죄 자체가 그 책임을 묻게 되지만은 그 전에 벌써 죄책감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오늘 요셉의 형들이 참 다행인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이제 반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치자고 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 안 하면 좋겠지만은 범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동생,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회개하고 사과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준비가 되셨고 요셉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범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죄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